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인사하시죠. 저번 시간에 4대 성문께 수기를 한 내용이 바로 육품의 수기품의 내용입니다. 마 5개 광명열애라는 부처님께 수기를 주시고, 또 수보리에게 명상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또 가전년에게 연부나제 금광열애라는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기라는 것은 성불의 예언, 어느 때가 되면은 너는 성불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목련존자가 수기를 받는 그런 품입니다. 목련존자께서는 신통제일, 또 효행제일로 알려져 있고, 백중 때 꼭 등장하는 그러한 10대 제자가 바로 목련존자입니다. 이제 목련존자는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라는 수기를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 화성유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련존자는 이 사리부라고 같이 이 산자라는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 아싸지라는 부처님의 그 오비구 중에 아야 교진여 다음으로 상수 제자가 있는데, 탁발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해서 출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리불과 목련이 아싸지 비구에게 묻죠.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또 어떤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저의 스승은 석가모니요, 또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다. 제법 연생, 제법 종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멸이 연기적으로 상이상관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멸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감목을 받아서 부처님께 귀한 제자가 바로 목련존자입니다. 1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또 사리불도 100명, 그래서 200명이 한꺼번에 온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목련존자인데, 또 목련존자는 나중에 보시면은 다른 그 부처님들은 12소급 이렇게 나오는데 수명이, 목련존자는 한 장을 넘겨보면은 수명이 24소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배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설화에 의하면은 이 목련존자께서는 이 곤충이라든지 짐승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많이 했다. 결국은 방생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졌다. 생명을 많이 죽이면은 단명하고, 또 방생을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데, 가장 훌륭한 방생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화경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고 오종수용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5번째,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마하목걸열은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양물로 8천의 부처님들께 공양드리고 공경하여 존중하고 찬탄하다가 그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 각각 탑을 세우는데 그 높이는 1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500유순이라.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부처를 이루게 된 어떤 행인, 또 득과, 또 수명, 겁국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떠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뤘느냐?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뤘었는데, 이 제자는 탑을 세웠다. 절이란 탑을 세우는데 그러한 공덕을 짓는 까닭으로 바로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높이는 1000유순이다 나오는데, 유순이라는 것은 그 사전에 보면은
약 30리에서 40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본식의 방법이고, 인도에서는 소가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를 요자나 또 유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리 정도를 떠드는 것이 유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뤘다.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또 탑을 세우고, 또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절을 세우는데 공덕이 있어서 이제 부처가 됐는데,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 7보를 모아 탑을 장엄하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왼쪽에 보면 도향이라고 나와 있죠. 도향, 그 다음에 말향, 소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르는 향, 또 가루향, 사르는 향,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향들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도향, 또 가루향도 있죠. 가루향. 또 태우는 향은 절에서 소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일산과 당번으로 공양하리라. 그러한 뒤에 다시 200만억 부처님들께도 그와 똑같이 공양드리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요, 또 세상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요, 또 학식과 행이 구조하신 분이요, 인격의 완성자이신 선서요, 세간일을 잘 아시는 분이시요, 또 인간으로 최고이신 무상사시요, 사람을 잘 길들이는 조장부시요,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신 천인사요, 또 붓다요 세존이시니라. 이것은 열의 10호에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마라발 전단향, 이건 향초의 이름인데 그만큼 향기가 있는 부처님이다.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덕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은 절에서는 나를 태워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또 초라는 것은 이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또 감로수가 되고 또 꽃이 되고, 꽃이라는 것은 절에서는 약속과 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꽃 공양을 많이 하는데, 이 화성유품에서도 이 범초남께서 옷자락에 또 옷을 담는 괴짝에 꽃을 담아가지고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꽃이라는 것은 행을 하겠습니다. 보현행을 하겠습니다. 또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남녀가 약속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원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래서 꼭 공양을 많이 올리고, 남방 쪽에서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겨울이 없고 이 꽃이 많은 피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꼭 공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리랑카라는 이쪽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꽃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산더미처럼 올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제 공양물은 어떤 미공양이나 또 내지는 과일 공양, 과일이라는 건 결실을 뜯어는 거고, 또 미공양은 건강이라든지 화합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꼭 공양을 많이 올리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이름은 희만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희만이요. 또 그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다. 이 마음에 기쁨을 간직한, 그게 그 나라의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며 수정의 보배로 땅이 되고 파래로 땅이 돼 있다. 이것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항상 평평하고 반듯하고 또 수정으로 땅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배나무로 장엄되고
진주로 된 꽃을 흩뿌려서 온 주변이 청정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이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는 천신과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살과 성문들도 한량이 없이 많으리라. 천신과 사람들, 남녀의 구분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천상에는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에는 그냥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곱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40소곱이요 상법이 40소곱 동안 머무리리라.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의 수명보다 배가 좀 긴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의 원래 수명은 무한한데 여기에 대한 수명은 바로 화신뿔에 대한 수명입니다. 법신뿔에 대한 그런 수명은 한량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오죠. 개송은 그때 세종께서 이러한 뜻을 널리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뭐든지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전을 한 10번 정도만 읽으면 어느 정도 통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경전이든 간에 한 10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목탁을 치면서 개송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제자 대목 걸려는 제 몸을 다한 뒤에 8200만억의 부처님들을 불도를 위하여 공양하고 공경하며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늘 범행을 닦으며 알라. 동안 불법을 받아 진인이라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뒤엔 질보탑을 세우되 황금 잘간 높이 꽃과 향과 기약으로 모든 부처님들 탑에 공양 드리며 점점 보살도를 갖추어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양이며 수명은 24소급이고 위에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들 한량없어 항아사 같으며 삼명과 육통으로 근위덕을 갖 보살들도 무수히 많거늘 뜻이 경고하여 정진하여 부처님 지혜에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 부처님 열반뒤에 상법 머물고 상법도 그와 같으리라. 나의 여러 제자들 중 위덕을 구족한 자가 그 수가 500 마땅히 수기하리니 오는 세상에 모두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들의 지난 세상을 너희들은 잘 들으라. 마지막에 지난 세상 인연을 내 이제 설하리라. 이 내용이 이제 화성육품의 인연주에 대한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주설법의 법설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 들어서 비설주를 하시고, 거기에 돈 못 알아먹는 중생을 위해서, 하근규를 위해서 이제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화성유품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기품을 마감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이 수기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본인이, 우리도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 너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애언 많이 합니다. 근데 애언을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이 들더라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슬럼프가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좀 참고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괴로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즐거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제법 무하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해주는 것이 우리 불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예언도 있고 보살의 예언도 있고 우리들도 예언을 한다니까요. 예언을 해요. 누가 물어보면은 본인 분상에서 얘기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법사품에 보면 3번씩 주라고 나옵니다. 3번씩. 잘 되겠냐고 물으면은 몇 번씩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라고요? 3번씩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받아들이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수용입니다.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보신불을 수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부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딱 입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장항에서도 얘기하시고 또 개송으로 또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그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들은 얘기도 또 듣고 그제 들은 얘기도 또 듣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지. 저번에도 계속 그 얘기 해왔었잖아요. 수기품에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사람의 마음이 아픈 그런 발언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얘기 수차례 했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품을 배우는 제자로서는 그것은 마음속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애들이 어떤 시리에 빠진 소리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어떤 좋지 못한 얘기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예언은 그거예요. 부처님처럼 거창하게 너는 언제든 성불을 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너는 잘 되니까 걱정. 지금은 어렵고 공부가 안 되더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고 또 부처님의 수기품을 배우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새기는 것을 봐도 수지라고 해요. 수지하기 위해서 사경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경을 해야지만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사경을 함으로써 잊고 애움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이 수지가 딱 되는 것이지. 수지라는 건 정인이요. 성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 독송 해설 서사는 조인이 보조적인 것이라니까. 보조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몰라도 저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경전을 몰라도 경전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경전을 거창하게 풀어서 내는 것보다도 이 시대가 참 어지럽고 이 겁탁이라고 그럽니다. 오탁 악세에 우리의 힘을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정말로 온 세계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화성유품을 들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이 화성유품에서는 인연에 대한, 인연주에 대한 가르침인데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화성유품에서 제8품 500제자 수기품, 불운하고 500제자가 수기를 받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품에 보면은 수학무학 인기품이 있습니다. 아난존자하고 나올라 1200제자가 수기를 받는 내용인데 거기까지 인연주라고 합니다. 인연주에 대한 것은 과거세로부터 인연을 설하는 것에 의하여 진리가 영원 불변한 것과 인간의 생명이 불생불멸의 것이라는 것과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배우는 이 수행은 결코 화성유품에서 말씀하시기를 금생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과거세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수행은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득한 미래세까지 이어져서 그 결과가 쌓아져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세 인연에 대한 말씀, 이 숙세 인연에 대한 말씀은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과거세를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근데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께서 성불을 했다는 소식을 16명의 아들들이 듣고 그 아들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전송을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들들이나 딸들이 출가한다면 부모님들이 그냥 보내준 사람은 드물어요. 예? 그냥 보내줘요? 여기 계신 분 아들들이 출가한다면 보내줘버려 그냥. 그럴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래 안 합니다. 그렇게. 근데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사제의 길을 가면 또 그쪽에서는 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 돼가지고 출가하려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이 아들 16명의 왕자의 어머니니까 왕비죠. 왕비가 여럿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여러 명들이 전송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구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인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생에 대한 숙세의 인연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놀이개를, 그건 오용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놀이개를 버리고 그 16명의 왕자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그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 공부를 합니다. 16명의 왕자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이제 설한 걸 마치고 대를 이어서 이제 16왕자가 법화경을 설하고 그 법화경을 설하고 16명의 왕자가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6번째 마지막에 그 부처님이 누구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알기로 지금 2600여 년뿐이 안 됐는데 열애 수량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 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알기로 가야성 불원,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단자 6년 동안 앉아가지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성불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아실 성불이에는 백천만급 나이타 아승정이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성불을 한 지가 지금 2000 몇 년뿐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애 수량품에 보면 그게 아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화성유품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을 했는데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6번째 막둥이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성불을 했는데 그 분이 누구냐? 석가모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화성유품에 보면. 숙세의 인연에 대한 설명을. 우리도 이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어떤 인연 관계가 있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말씀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백천만급 난조보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대한 어떤 숙세의 인연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전부 여기서 수기품에서 전부 성불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미 방편품에서 성불을 했다고 나와.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것은 유한합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육체는 계절 따라 갈아입는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한다는 거지.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동물의 근성이 전부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봐보세요. 살펴보면은 그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이 공이란 말은 평등이라는 소리인데 결국 아공을 얻어야지만이 법공을 얻는 것인데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게 법공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법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것을 발현시키냐에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성이 안에가 들어있어. 그렇지만 부처님도 지옥에 종자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겠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자는 있어도 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종자가 있어가지고 지옥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야. 부처님도 지옥이 들어있는 거지, 마음속에가. 우리도 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세의 인연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지대한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다니까요. 공덕이 있는 사람들. 금강경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천인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금강경을 배울 정도 되면은 축생, 악이, 지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법화경 정도 들을 정도 되면 이미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이 마음의 자긍심도 필요해요. 그것은 어떤 교만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본에 얘기하면 탐진치, 또 의심, 교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치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그걸 해비규보라고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멋있게. 그 무명 때문에 탐이 생기고 성냄이 생긴다는 거지. 의심이 생기고 교만하다는 거지. 성냄도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고 탐도 무명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의심도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화성육품에 보면은 그 16제자들이 사제법과 12연기법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성불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12연기 무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사를 거꾸로 뒤집었더니 생이라는 것이 나오고 쭉 해서 찾아보니까 무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우비, 고뇌, 근심, 걱정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무명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부터. 어리석음을 깨는 방법은 반야예요. 그건 지혜지. 개정의 사막에 결국은 지혜를 가리키는 공부라니까요. 법화경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삼위가 부처가 되는데 동방에는 아축불, 또 수미정. 그러니까 16명이니까 2명, 2명씩 오면은 뭐야? 8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서방에는 아미타불과 도일체고뇌, 도일체 세간고뇌라는 부처님 두 분이 그쪽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번째 마지막에 부처님이 중앙인데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화성유품의 그 내용이 열의수량품과 연결되고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숙세 인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성은 화성의 비유를 하는 품이에요, 그게. 비유는 결국 방편이지, 그게. 이 화성이라는 것은 변화의 성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변화의 성. 그러니까 어떤 총명한 사람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금강이나 어떤 보물이 있는 곳을 간다 그 말이죠. 사람들을 많이 끌고. 요즘에도 이 이 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가보자. 그러면서 변화의 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성을. 가짜 성을 하나 만들어. 보이게끔. 바로 이 성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쉴 곳이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서 가자. 그게 이제 화성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쉬는 것이지. 대중들이 화성에 가서 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승이라 그런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이승. 그 화성이 진짜의 열반으로 알고 있는 이승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화성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 총명한 지도자는 그 화성을 없애버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다시 재차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배가 있는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지. 부처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하고 나면 실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정진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정진력은 신통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화성유품의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삶에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신명에 보면은 지객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멈춤은 다시 크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멈출 지자, 다시경자.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쉬어야 된다니까요. 쉬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어야 돼. 언제 쉬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어야 돼. 그 대나무를 보면은 매듭 있잖아요. 매듭이. 이 매듭이 쉬는 시간입니다. 쉬어야지만이 크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면은 그게 나중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잠을 좀 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인생의 슬럼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은 지금 현재 좀 힘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강 부분, 경제적인 부분, 어떤 인연관계에 대해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늪속에 빠지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떠오르는데 거기서 발버둥 치면 더 빠져버린다 그러죠. 쉬어야 된다니까. 좀 쉬세요.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쉬어야 돼. 노래 가사처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지르고 왔으니까 좀 쉴 때가 됐다는 거지. 쉴 때 쉬어줘야지 안 쉬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화성유품을 보는 사람들은 다 쉴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예언을 해보면 그렇다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해. 좀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범천이라는 또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경전을 조금 보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지금 화성수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대통지승열애부처님과 16왕자, 이것은 인연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화성유에 대한 가르침은 방편과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기나긴 여정을 갈 때 그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쉬는 시간인지 아니면 가야 될 시간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은 쉬어야 돼. 좀 쉬어야 됩니다. 때가 왔어. 쉬를 때가 온 거야, 그게. 막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 밑에 있으신 분이 사람 있기를 물었어요. 이 산을 빨리 넘어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빨리 가면은 빨리 달리시면은 이틀을 걸리고 천천히 가시면은 3시간이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소리 오고 있다.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것이 늦게 가면 3시간이고 빨리 가면 이틀이 걸린다냐. 그 말을 무시하고 세게 몰아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퀴가 빠져버리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자갈길을 가는데 천천히 갔으면 3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또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 휴대폰에도 보면 얘는 빨리빨리 보내고 그랬잖아요.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빨리 해라. 응? 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느려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빨라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나쁘고 좋은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쉴 때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제3권 이 하근기를 위해서 인연주 설법입니다. 화라는 것은 변화, 성이라는 것은 적을 막는 것이 성이죠. 그릇된 적을 막아내는 그런 방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 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대통지승 열애응공정변지. 그러니까 명행족이란 말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인격을 완성한 선서이시고 세간의 일을 잘 아시는 세간이에요. 위없는 분이신 무상사요. 사람을 잘 기다리는 조장부요.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인 천인사요. 불타요 세존시며 세계의 이름은 호성이고 이 번본에는 호성이라는 말이 기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출산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겁의 이름은 대상이다.
대상인은 이제 번본에는 위대한 모습을 가진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아,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는데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갈아서 그 말은 가루로 내서 먹을 만들어 동쪽으로 일천국도로 지나갈 때마다 작은 먼지만한 점을 하나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도를 지나서 다시 한 점을 떨어뜨려 이렇게 하여 그 땅덩어리에 그 가루, 먹이 다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국토에 모든 국토를 지나간 그 숫자를 수학자나 제자가, 수학자, 제자란 말은 수학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능히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삼천진접겁이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봐보세요. 이 세계를 가루로 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먼지를 하나 떨어뜨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떨어뜨려. 동쪽으로 가면서 떨어뜨려. 그러면 그 가루가 전부 떨어지면은 또 그 먼지가 닿은 땅이 있을 것이고 먼지가 안 닿은 땅이 있잖아요. 첫날을 가고 떨쳤으니까 999날은 또 땅이 안 닿았겠지. 그러면은 그 나라를 또 갈아가지고 먼지를 내서 이 먼지를 숫자를 세는데 그걸 일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지. 그 전에 성불한 부처님이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삼천진접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나옵니다만은 삼천대천 세계는 이제 그 구사론에서는 1세계, 우리가 말하는 3계가 1000개가 되면 소천이라고 해요. 예? 소천이 1000개가 되면 뭐예요? 중천. 중천이 1000개가 되면 대천. 이걸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삼천대천 세계는 1세계가 10억 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지. 예? 삼천대천 세계가. 이제 숫자로 놓고 그렇습니다. 우주라는 것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주가. 예?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면서 이렇게 예? 돌고 태양이 북극성을 돈다면서 이렇게 예? 이 북극성이 안드로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드로메다를 돈다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는 은하계를 도는데 은하계는 또 뭐가 돈지는 모르겠지. 하늘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 있는데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30초 걸린다고 그래요.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계 끝에서 세계로 가는 빛이 어느 정도 가야지 우주냐 이렇게 봤을 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40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한을 설명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무한이라는 것은 너무 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천진접겁을 설명하면서 유한적인 것을 설명해 가면서 그 영원함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너무 한정이 없으니까 무한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